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모세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목이 일자목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이제 거북목이라고도 하고 군인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군에 가면 턱을 앞으로 당기고 이제 가슴을 펴고 이렇게 하는 그 차렷 자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목이 되는 자세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해박적으로 안정적인 이 목은 C자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충격으로부터 이제 그 완충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만질 때도 이렇게 그 밑으로 만지지 말고 자기 눈높이로 올려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목 디스크에 이제 안 걸린다고 하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컴퓨터, 스마트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X선을 찍어보면 C자목이 아니라 일자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자목을 C자목으로 돌리는 일을 하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나는 목이 곧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자아가 강해서 이제 굉장히 고집이 센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한다고 하죠. 전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제가 좀 자랑 좀 했더니 그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뻑이 심하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뻑이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뭐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이 시간 자뻑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지금 학생들은 웃는 거 보니까 그 뜻을 아는 있는 것 같으죠? 스스로 뻐기는 걸 자뻑이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 앞에다 뒷자에다 뻑자를 붙여서 스스로 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 뒤에다가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자랑질을 한다 그러죠. 근데 사람은 불쑥불쑥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서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뭐 가진 게 있으면 또 가진 걸 자랑을 하겠죠. 내 자녀가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능력 있고 우수하면 자랑을 하겠죠. 내 자녀가 이번에 이제 어느 학교에서 또 어느 정도 성적을 가졌다, 뭐 이렇게 하고요. 시험도 이제 어려운 시험을 패스를 하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또 손주가 잘 자라서 또 손주 자랑도 하겠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죠. 저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교회 목사님들끼리 성도 이렇게 숫자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희보다 이제 성도 수가 적은 교회는 스스로 이뤄봤는데, 저희 교회보다 몇십 배 많은 성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걸 보면 은근히 부하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지, 나는 저 목사님 나보다 더 늦게 교회를 시작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 중에는 꽤 괜찮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같은 성도들이 있고, 뭐 정경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있다고 하면 은근히 좀 그 열등감에서 조금 더 좀 스스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하는 또 교회나 목회자를 만나면 왠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가슴이 쭉 펴지는 그런 게 아마 본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나보다 공부 못하는 학생 앞에서는 뭔가 으쓱대는 게 있지만, 반대로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앞에 서면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는 섬기는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섬기는 위치가 되고 중직자가 섬기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교회는 혼란스럽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보다 좀 어리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죠. 누가 발 씻김을 당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속담이라고 할까요? 전해오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겸양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서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뭐 이렇게 승진시키고 채용할 때도 거만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를 때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 보면 대부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네 민족을 구원하라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안 간다 그러죠. 딴 사람 보내라 그러죠. 왜냐?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죠. 뻔한 겁니다. 저 목이 곧은 백성을 끌어낸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조직력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가서 그 바로왕하고 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 민족 내가 이끌고 나갈 테니까 달라 그러면 아마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선지자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되세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 안 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요즘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대통령도 서로 안 한다 그럴 때 당신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막 말리는데 막 한다고 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겸손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만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이죠. 처음에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는 그는 키도 크고 가문도 좋은 집안이었지만 스스로 겸손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타락을 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타락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아지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투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됐고요.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왕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조급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응답이 안 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20장 29절에 보면 대만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욥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좋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 뜻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참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한테 할 덕담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무시하거든 네가 그동안 교만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에
이제 힘을 주고 그 당시에 백성들을 가렴주고 했던 아주 종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정말 조심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권면할 거예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이 말하면 꼭 뒤에 이제 욕이 나오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쥐약 같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갑자기 스트레스 막 핏대가 오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더 봉사하겠습니다. 한번 권면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으시지만 말을 쓰면 잘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좀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모인 데는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쓰고 노력을 하겠다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데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헌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헌금 다 하겠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왕 그냥 버린 설교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헌금 안 하면 누군가 헌금 하겠지. 왜 하나도 안 하세요? 교회 운영비 누군가 내 대신 다 내겠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정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밥 한번 사면 그래도 그 다음번 되는 직원이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커피는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커피는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좀 세게 좀 하세요. 커피는 내가 사겠습니다. 진짜 이 말만 하고만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얻어먹겠습니다. 이 앞뒤 말 다 하세요.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하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고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고 그냥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내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데 그렇지 않고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의무 안 할 거야. 그냥 거기에 대한 수혜, 혜택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천사가 좀 나타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천사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나쁜 버릇이랄까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이 거지근성이 생긴 겁니다. 거지근성이 생겨서 누가 생겼냐면 여러분이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거지근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남한테 베풀고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죠? 한 번 더 할까요? 교회가 돕는 위치에서 섭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돕는 위치에 섭시다. 교회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또 여유가 있어서 돕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의도에 있는 Y라고 하는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신자들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몇 분들이 자기의 목표는 교회 100개를 세우고 선교지의 교회를 100개를 선교사를 보내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50개, 100개 이렇게 하길래 그때는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30년도 넘게 흘렀습니다. 35년 흘러서 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교회 세웠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선교사 누굴 돕는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회가 원래 죄송합니다. 좀 말을 심하게 하면 뻥이 센 교회 아닙니까? 그냥 막 입으로 부르짖고 마음 뭐 그러면 다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럴 위치까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있는데도 그런 거 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제해 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공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수표 남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생각 안 하고 진담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25년은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내가 좀 도와봐야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면 내가 돕는 위치에 서고 교회도 돕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누군가 내가 모르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거를 배워서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과 늘 이제 나쁜 말로 하면 거지 근성만 있어갖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배운 거를 좀 자비량 스스로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닦아주는 위치에 있어 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내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누군가 내 어깨를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 들죠. 손주가 와서 어깨 좀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좀 이렇게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말 하는데 부끄럽지만 사실 좀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튜터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에 보면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위선자가 어떤 위선자냐면 교회에서 염소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위선자랍니다. 성경에서는 염소와 양을 구분합니다. 염소는 사단이고 양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 인사할까요? 당신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염소가 양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위선자라고 주석에 나오고요. 근데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늑대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 소굴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영적 리더가 늑대야 보면요. 그냥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저도 수십 마리 잡아먹은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좋은가 보다고 살이 쪘다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양을 많이 잡아먹어서 살이 쪘다고. 이게 참 이게 저주받을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는 이렇게 보면요,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털도 비슷한데 염소는 이 뿔이 나 있어요. 그래갖고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염소예요. 교회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사람은 일단 염소라 생각하면 맞는다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저 같은 또 목회자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스스로 가끔 봐요. 혹시 나는 늑대인가 목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가죽을 벗기고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사이비 이단에서 나오는 그러지 그렇지가 않던 거죠. 그래서 그 교단이나 종파나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공동체가 겸손해서 서로 섬김과 돌봄이 있고 배려하고 책임지고 의무가 있으면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랑 관계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천국을 이루고 있느냐 이루지 않냐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고 참아주면 되는데,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어서 하는데 제가 요즘에 봐도 제가 굉장히 착해진 것 같긴 해요. 제 아내도 요즘에 반말을 잘 안 해요. 시키면 네 그래요. 하라 그러면 네 해요. 어떤 데는 좀 그런데도 그냥 하라는 다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요. 정말 평안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제 생각과 뜻을 자꾸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뭐 관철되지도 않지만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섬김과 돌봄과 자기 자신을 낮춰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회사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좀 호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학교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 알고 얌체 같아요. 기왕하는 얘기 다시 좀 할까요? 직장에서 좀 호구가 돼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약속 빠르잖아요. 그죠? 너무나 지혜롭고요. 근데 자꾸 바보처럼 이렇게 해도요, 그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게 잘 살면 나중에 그 사회, 그 조직이 인정해주는 시대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를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는 좀 이거 정치적인 얘기면 좀 위험하긴 한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혼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부터라도 막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결국 정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보면. 그냥 불안해서 하는 걸 보면 거의 불안하다 못해서 거의 미쳐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셨을 때 뭘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있어요. 어린 당나귀예요. 당나귀, 영어로 덩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 어린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좀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나귀를 타고 간다. 그것도 어린 당나귀다. 그 어린 당나귀 사람을 안 태워왔으니까 뭐 좀 자세도 안 나왔을 것 같고. 원래 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겸비하여 낮췄다는 거죠. 물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스스로 겸비할 때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다윗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함께 복을 받았는데 그가 나중에 주변 국가를 다 통일하고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교만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부자가 돼서 타락하고 하나님 관계에 멀어진다면 부자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성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공부 못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공부 제일 잘하는 엘리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그런 동네에 안 살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경기도 살고 있다는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권력과 무슨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 사람이 이렇게 있는 같죠. 제가 보기엔 거기 쭉정이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작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귀하죠. 그죠? 좁은 문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좁은 문에 들어 앉아 있잖아요. 여기 와서 무슨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겠어요? 여기 와서 무슨 뭐 하시겠어요? 그냥 썰렁한 교회 와서 그냥 몇 명 안 되는 데서 그냥 인사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대형 교회 가시면 꽤 괜찮은 자리에서 성도 간에 교제도 하실 거예요. 차도 한잔 마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다는 것만 해도 입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 말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자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내 위치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요.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교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